죽은 척하는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진짜 죽고 진짜 살아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가 받을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면 여전히 나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고민과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절대 복음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절대 순종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고민이자 대답인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 밖에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분명 구원받을 남을 자일 것이다. 회개는 남의 이야기다 라고 여전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보다,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물론 정확히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한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만 이렇게 잘하고 행동을 안 하니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멘 아멘 하더라도 입만 동동 뜨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아주 명확하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 떠나면서 주님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 복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서만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을 예배당에 감금시키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당에 가두지 마세요. 내 직장, 내 가정, 학교, 그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착한 일 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그러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모든 피를 쏟아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물이 되라고 하죠? 산제물이 되라고 해요. 결국 이 말은 내 자아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라는 말은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은 척하면 예수로 살 수 없어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 없으면, 주님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만나지 않으면 또다시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들 여러분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고 딱 생색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색내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또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힘든 부모님들, 힘든 식구들, 여러분 섬기는 거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적용하고 섬기다 보면 특히 가족들한테 적용하고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래에서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죠? 있다고요, 울컥울컥.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마저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사달이 날 뿐이죠. 날마다 큐티로 개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 공예배 정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더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일해야 되고 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죽어져야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죠. 큐티를 하는데도 내가 죽어져야 가능해요. 그 아침 시간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려면 내가 죽어져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러나 앞장서서 해야 돼요. 가정과 직장에서 더 적극적인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섬겨서 예수께서 드러나시면 참 좋은데, 문제는 계속해서 생색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색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것마저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생색내버리면 결국 예수는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결국 또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만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절망하잖아요. 또 내가 드러났구나.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여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인 것 같아요.
영적 음란, 육적 음란. 여러분,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영적 음란이 결국 육적 음란이 되고, 육적 음란이 결국 영적 음란이 됩니다.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육적 음란이자 영적 음란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 음란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게 되는 거죠. 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와 비교해요.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음란이에요. 사역자들만 여자를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돼요. 가능한 다른 이성과 단둘이 차에 타서는 안 돼요. 결혼한 순간 다른 이성과 단둘이 밥 먹어서는 안 돼요. 단둘이 차 마셔도 안 되고 단둘이 운동해서도 안 돼요. 이것도 못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도 못해가 세상 풍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주신 가정, 아내, 남편을 버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음란인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음란이 있어요.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땡기는 거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그죠? 땡기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 그쵸? 여러분, 요즘에는 마약도 손쉽게 구할 수 있대요. 이렇게 중독되는 것만 음란은 아니에요. 또 다른 음란이 있어요. 입시 중독, 재테크 중독, 몸짱, 얼짱. 여러분,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이 시대의 풍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순종해야 됩니다. 음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중독되어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음란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신랑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음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나 때문에를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그쵸? 내가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죄물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죽은 척, 그쵸? 너무 잘하잖아요. 죽은 척만 하니까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영적 예배는 되기가 틀린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를 외쳐야 합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것이 내가 다 잘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늘 최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나와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만 가도 가장 많은 책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노력해서. 그러나 우리는 뭘 외쳐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 남은 자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에게는 완전한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죠.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히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지식이 드러나고 예전에 끊지 못한 습관이 드러나고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퀴어 신학. 퀴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묘하다, 이상하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애를 의미해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뭐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 좀 봐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배척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한 죄인 거예요. 분명한 죄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돕는 신학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퀴어 신학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풍조에 따라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여러분 지혜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요새 그런 교회가 어딨냐? 요새 그런 목사가 어딨냐? 요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칭찬하는 말이 됐어요. 그쵸, 여러분? 이 말이 칭찬하는 말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가끔 저희 집에 오세요. 그러면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요새 저런 전도사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쉬는 날에도 나와서 설교 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연구하고 이런 전도사들이 이 시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는 그런 사역자들이 더는 없다는 것이 너무 뼈아픈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떤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지 다른 주위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러운 거지. 어떤 의미냐면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찢고 정말 그렇게 매주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말씀을 정말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큐티하냐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아는 거죠. 성도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것을 아는 거고, 이 시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평생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문학적인 설교나 유머를 사용하면서 재밌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좀 높여드리고
또 인정해드리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매주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또 다른 유혹은 두려움이에요. 그게 더 크거든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혹시 오늘 말씀을 들고 성도들이 상처받진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싫어하진 않을까? 혹시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가장 크게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바로 직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배 전에 여러분들은 막 찬양하고 계실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두려워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 들어야 하는 말, 그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면 동일하게 주세요. 그러면 그때 막연한 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죠. 늘 그렇습니다. 매 주일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늘 그 마음 붙들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실은 부끄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안 떠나? 어떻게 매 주일마다 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매 주일마다 회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큐티할 수 있고, 어떻게 요즘도 부르짖으면서 교회가 있다고? 요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제로 부끄러워요. 난 아직 부족한데, 난 아직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 난 아직 죄인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죽음은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깨를 으쓱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죽은 척하는 예배는 소용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삶의 예배인 거죠. 케냐 나이로비에서 선교를 하시던 고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이세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몇 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삶을 들어보니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케냐에 가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현지인이 아닌 이상 보통 사람들은 더워서 잠을 못 자는데요. 도무지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타월을 가지고 물에 탁 적셔가지고 한번 쫙 짠 다음에 몸에다 탁 걸쳐야 잠깐 잠들 수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수건도 금방 말라가지고 마르면 또 깨고, 또 그렇게 해서 잠들고 또 깨고, 그렇게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케냐 사람이 되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 더운 날씨에 내복을 입고
솜니부를 덮고 주무셨대요. 정말 케냐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아예 국적을 케냐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케냐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슬림도 왔대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한없이 우는 사람들, 울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저 한 명의 이방 선교사가 죽은 것뿐인데 이 케냐 사람들이 슬픔에 차서 통곡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가? 답은 분명하더라고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아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 케냐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특히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 이원철 선교사님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내 자아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할 다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이 케냐 이원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큐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을 보면 먹지도 못하고 정말 입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리 현지인화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 이원철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선교사님은 사정을 들어보니까 몸도 약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무덥고 힘들고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게 사셨고 사역하셨고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선교사님이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마도 이 시대를 본받고자 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자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눈으로 본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을 본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예수로 사는 그 삶을 본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 삶이 정말 구원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가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일 겁니다. 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세요. 은퇴를 하셨어요. 예전에 청소년 사역하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들은 평범한 학생들을 사역하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한 50년 전에 30년 전에 사역하셨으니까 본드 불고 이렇게 좀 한마디로 좀 이게 비행 청소년들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일이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섬겼던 여학생 하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학생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바로 학교에서 퇴학 처리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학교에 어떻게 말했냐면, 나를 돌봐주는 목사님이 성폭행을 해서 내가 임신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상상만 하면 저는 끔찍해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할 게 없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여러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괴로워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 매정시켜 놓으니까 아무리 철딱선 없는 그런 애라도 못 견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라면 야, 빨리 경찰서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처절한 고백을 듣고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쉿! 너 학교 가서 그 이야기하면 안 돼. 너 학교에서 그 이야기하면 너 퇴학당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라면 100번이라도 100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무지 생각해도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라도 자백했으니 경찰서 가자, 이렇게는 아니라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가 학교에 가서 내 억울함 좀 풀어줘라. 내 주위 사람들한테 네가 좀 직접 얘기해서 내 억울함 좀 풀어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억울해 죽겠고 고통스러운 일 당해도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어지는, 억울해 죽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서 죽고 성폭행범이라고 모욕하는 소리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질타당하고 빛과 소금은커녕 정화의 대상이라고 치부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인의 형편없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예배화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삶을 거룩하게 가꾸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기업가는 기업에서, 공무원과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정화시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짐을 짊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기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루 24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왜 드리지 못하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자, 우리가 속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눕니다. 그렇죠? 그냥 사는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해석된 삶,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구속사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속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하는가? 왜 나누어야 하는가? 왜 속회로 모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 장로교회에서 장로 후보 한 사람이 면접을 왔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장로 후보가 빨리 대답했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분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목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주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속회가 교회입니다. 속회가 교회예요. 우리 수암교회는 그런 하나하나의 교회인 속회들이 모여서 연합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권하는 것이고, 등록하시면 새신자 양육 받으시라고 하시는 것이고, 새신자 양육 받으시면 꼭 속회에 들어가도록 권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속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회에 있는 속회가 정말 참 교회로 세워지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는 큐티 속회도 하는 것이고 속장 면담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믿는 것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닙니다.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는 것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결혼하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제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싱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한 지체로
수암교회라는 몸의 한 부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 혼자 삶의 자리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뒤에는 한 몸으로 연결된 지원자가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삶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 잘 살다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내 삶에서 넘어졌던 일, 슬퍼했던 일, 승리했던 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회개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로, 수암교회 한 몸의 지체로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거죠.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제자훈련팀과 단체 톡방을 만들었어요. 내가 죄에 넘어질 것 같으면 즉시 카톡방에 올려서 함께 중보 기도를 좀 하자는 거였어요. 혼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함께 좀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음란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니까 사실 이 음란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좀 싸워서 이겨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음란의 유혹이 올라올 때면 카톡방에 주기도문을 써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음란의 유혹이 온다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톡방에 있던 그 회원들이 이 친구가 지금 음란의 유혹을 겪고 있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도 다 같이 주기도문을 써서 올리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넘기고 또 고비를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속한 속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가르치시고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르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삶이 아버지 완전한 주님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맡겨지며 아버지 완전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예배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시고 기뻐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회개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으로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믿음의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인 속회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방주와 같은 공동체로, 안전한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